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넣을지며 같이 읽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병의 정결의식입니다. 자, 어제는 13장은 어떤 것이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나병으로 판명이 되는가, 판명하는 사람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나병이 이제 정결하게 깨끗하게 어떻게 된 절차들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보고 당신은 나섰습니다, 그게 아니라 분명히 절차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험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보험입니다. 그걸 마치시고 산에 내려와서 내려올 때 많은 무리들이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데 그 나병 환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명한 애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명한 애물이 무엇일까? 내가 병이 났었는데 제사장이 이 레위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피부에 무엇이 났을 때, 피부에 생살이 돋았을 때, 뭐 피부가 불에 되었을 때, 피부가 종기에 났을 때, 수많은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을 보고 제사장들은 이건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법에 이건 피부병이 아니고 나병으로 판명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은 당신은 나병입니다, 이렇게 판명합니다. 그리고 나병이 이제 나섰을 때 정결법인데 나섰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을 낫게 하셔서.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정한 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정한 율법, 하나님 이 말씀에 본문의 말씀이 레위기 14장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는 대로 애물을 드리고 정결의식의 절차가 있습니다. 1차, 2차의 의식이 있습니다. 먼저 1차는 진 밖에, 그 사람이 나병이 걸리면은 같은 지역에 살지 못하고 진 밖으로 바로 격리해서 살게 됩니다. 격리해서 살다가 이제 정결의식을 할 때 격리해서 하는 그 사람이 나병이 나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판결을 하는데 그 정결의식을 마친 후에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그러나 아직은 자신의 장막 집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정결의식은 그 진 밖에서 제사장이 마친 후에 7일 지나고 8일째 되던 날 2차 진 안에서 다시 정결의식을 합니다. 그 정결의식은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정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려서 이 모든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그 격리됐던 그 사람은 가정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에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에게 입증하라, 이 말씀이 바로 레위기 14장에 말씀하시는 속건제, 속죄, 번제, 소제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 생활해라, 이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그러면 진 밖에서 정결의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3절 봅니다.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서, 제사장에 나갑니다. 지금 이 나병 걸린 사람은 격리에서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제 격리돼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여튼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 소문이 왔겠죠. 제사장, 그러니 그 소문을 듣고 제사장에 갑니다. 이제 어떤 분이 나병 걸려서 격리돼서 살고 있는데 나섰답니다. 그 판명은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진 밖에 가서 그 나병 환부를 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부가 나섰습니다. 그 판단이 13장 판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결식을 할 때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먼저 진 밖에서 처음으로 정결식을 할 때 4절입니다. 제사장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살아있는 새 2마리를 갖고 백향목과 홍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며, 이게 지금 4절 말씀이 진 밖에서 정결의식을 할 때 처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 새 2마리하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이걸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미가 있겠죠, 보면은.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먼저 이 새 2마리 중 1마리를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을 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지금 제사장이 잡다 그 말은 이 새가 피 흘려 죽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은 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죄는 피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생명, 그리고 피는 죄 사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 죄 사함이나 생명을 나타내는 게 피. 그래서 이 새 1마리를 잡아다가 어디에서 흐르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흐르는 물, 이것은 신성한 물을 말합니다. 신성한 물, 고여있는 썩어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이것은 죽음이나 절망에서 생명과 소망을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질그릇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인간, 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서 우리 모든 삶이 그릇은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을 나타냅니다. 자, 금을 담았으면 금그릇이라고 그럽니다. 그 쌓여있는 것이 나무가 되었든 보자기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금보자기, 금을 쌓기 때문에 그 안에 돌이 들어있으면 돌 들어있는 바로 이 보자기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이 그릇 안에 들어있는가, 어떤 것들이, 이게 바로 그 명칭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와 같이 질그릇은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다른 1마리는 피를 흘려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1마리가 남았는데 이 6절 보면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그리고 7절에 나병의 정결함 받는 자에게, 지금
나병 환자가 정결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정결함 받은 자, 이 제사장이 보니까 다 나섰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새 피를 그 나병 환자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제사함이라고 합니다. 이 나병은 바로 더러운 죄악, 나병은 더러운 바로 이런 병,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지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아줍니다. 이제 자유로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7번 피 뿌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예수 피가 모든 죄를 사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돕니다. 7바퀴. 그리고 외쳤을 때,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7이라는 숫자. 그리고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7번. 아마 6번 씻어서는 낫지 않았을 겁니다. 7 완전수라고 그럽니다만은 7번 씻었을 때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도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았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6바퀴 돌았을 때도 금이 어느 정도 같은가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7번 돌고 외쳤을 때 오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 의미도 있습니다. 7. 어떻게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얼마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완전을 요구했을 때는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 그래서 들에 놓아버렸다 그 말은 자유 해방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충만했을 때, 이때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날려주다는 의미는 자유해방,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히 사망 권세를 물리쳤고 사단 마귀들은 미혹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부활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도 부활한다는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믿는 모든 것들이 헛것이라고 가장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바로 이 들의 새를 놓음같이 조금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얽매여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자유롭고, 로마서 8장에도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라는 놈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 죄악으로 아니면은 두려움으로 믿음의 자녀들의 신앙을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서 있지 않는다면은 이 모든 사단 마귀라는 놈들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더라, 우리 바로 부정하는 믿음을 통해서나 흔들리게 만들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심지어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찾아와서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근신하여서 깨어있으면서 말씀에 바로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결의식을 드린 물건 새 2마리였습니다. 한 마리는 피를 흘려 죽이고 한 마리는 날려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또 물건 3가지가 나옵니다.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가 나오는데 이 의미가 있습니다. 백향목은 재질이 강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썩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병을 극복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생명의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백향목, 바로 이와 같이 이제 나병에서 나섰으니
새 생명을 가지고 힘있고 능력있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백향목을 드리고, 또 홍색 실털은 백향목 우슬초를 감는 데 사용하는데 건강한 피는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여기서 홍색실은 이제 치유와 구원,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가족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외롭게 죽음을 향하여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갈 몸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회복했습니다. 이제 가정생활 같이 해도 됩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로 홍색실을 드리고, 또한 우슬초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향내나는 이 박학과 식물인데 피를 찍어서 뿌리는데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정결의 능력, 예수 보혈 예수 피는 우리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한다, 이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질들을 드림을 통하여서 나병으로부터 완전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차 이렇게 밖에서 정결의식을 끝냈습니다. 이제는 이 진 밖에서 이 정결의식을 하고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은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라. 이제 진영 밖에서 이 새 두 마리, 하나는 잡고 한 마리는 날려주고, 그 다음에 홍색실, 이 우슬초, 백향목, 이 부분들을 통해서 흐르는 물에 씻었는데 이제 진 안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서 이 바로 이 장막, 자기 장막에 이랫동안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진 안으로 들어와서 또 해야 할 예식이 있습니다. 이 예식을 마치고 난 후에 자기 집으로 가서 생활하게 되는데, 9절도 말씀 보면은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여 정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 내에서, 진 내에서 할 예식입니다. 그런데 진 내에서 예식을 할 때 진 밖에서는 두 마리의 새를 잡아서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나눠줬다고 그러는데, 이제 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8째 날에, 7째 지나고 나 8째 날에 진 내에서 이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는 흠 없는 어린 숫장 한 마리, 양을 한 마리 드립니다.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리 10분의 1의 3예바에 기름을 섞인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여러 가지 좀 단어가 나옵니다. 드릴 예물, 흠 없는 어린 숫양을 드려야 된다. 진 안에 들어와서 나병의 정결의식을 할 때, 이때 진 어린 숫양을 드려야 되고, 1년 된 흠이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드리라.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고운 가루, 바로 이 3예발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름 섞인 소재물에 기름 한 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300리터 정도 됩니다. 요즘 PT병으로 된 조그마한 물과 같이 250리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리터 되는 바로 기름을 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사 형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속건제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어린 숫장, 기름 한 녹, 이것을 제단에 드리고, 속죄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일반인은 어린 순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일반인은 어린 암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릅니다. 소재, 곡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일반인은 3분의 1 에바를 드리고 기름 섞인 떡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10분의 1 에바를 드리고 기름 섞인 떡을 드린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바로 이 만일에 형편이 안 됩니다.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상황이 안 될 때 21절에 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은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한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숫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인 것으로 한 녹을 취하고, 그 다음 22절입니다.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라. 가난한 사람은 바로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쭉 보면은 30절 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그랬습니다. 지금 나병을 치료받았는데 하나님께 숫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랬을 때 30절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그 사람의 형편에 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래 그랬습니다. 모든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감사 물질이 됐건 10의 1조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내 소득의 10의 1조. 많고 적고 관계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하나님은 감사한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 돈 액수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보혈로 제사 받는 우리, 어떻게 보면은 허물같이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없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마음으로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은 소득의 10의 1조 직장 가정 사업장 주심을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귀한 마음들, 이 마음을 정성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시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도 내 방식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고 우리 상식으로 이것이 해야 될 것 같지만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가야 할 건 가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고 모든 판단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기에서 지어지는 바로 우리 신앙의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병 걸린 한 환자가 제사장에 당신은 나섰습니다 하면은 다 될 줄 알았는데 모든 절차와 정결의식이 우리 바로 있다는 것을 또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 자신 혼자 내 마음대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절차와 귀한 은혜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신앙의 열매, 신앙의 바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깨달음 주셨사오니 우리 믿음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주신 말씀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